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1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식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일날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좀 더 세밀히 좀 들여다봐야 되죠.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근데 7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 마음대로 복음 아무나 못 깨닫는 거예요. 구원 아무나 받고 싶어도 아무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슬람을 못 따라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주교를 못 따라가요. 불교를 못 따라간다고요. 귀신 들린 무당인, 무속인 못 따라간다고요. 신 받으면요. 신 받으려면 산에 올라갔어요. 어미 신한테 받고 한 달 내도록 기운동하고 내려오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그 추운 겨울날 냉수 마찰 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신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참신이 아니에요. 거짓신이에요.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꼭 귀신만이 아니라 만문이라는 물질의 신도 있고요. 건강의 신도 있고요. 지식의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신도 있고요. 모든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범신론 사상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식, 우상제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음식,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 그거 음식만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도 없는 것을 그것도 못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음식이란 게 우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고기만 먹는다.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되고 영양분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B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고집한다. 이게 우상과 그게 철학이고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괜찮아. 그걸 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약하지. 나쁜 거예요. 불신앙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곧 커밍순 습관화되는 그 불신앙이요. 잘못 전달하는 것이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불신앙. 영적 상태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다는 말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남을 어떻게 살리고, 내가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희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영적 원리. 이거 먹어도 돼. 이 사람은 희한해요. 자기가 먹으면서 목사님 먹으라고 또 얘기하고요. 목사님은 아무나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는데 건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포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수 입사님 매일 기도 써 올리거든요. 나는 올리면서 늘 기도합니다. 올리는 그분이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늘 올리는데 그 기도가 장로님에게 완전히 속히 응답되도록. 올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안 올리는 사람, 안 쳐다보는 사람 놔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기도 포럼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송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전화하고 다른 사람, 그게 힘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전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선도 포럼.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괴로워. 영이 복잡한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육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과 육과 정신은 같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따로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선교 좀 해야 돼.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 깨닫고, 이거 뭐야? 아무나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잖아요. 복음 깨닫고 언약을 깨달으니 내가 너무 기쁘고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나도 힘이 나니, 다 가진 사가 넘어지고 다 아는 지식이 무너지니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행위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전도 행위가 간증이고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전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는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선교라는 그때는 지역을 달리해서 전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달리 생각합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따로 떼서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없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말을 한다? 싹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법으로 따지자면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말씀, 기도, 포럼, 전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을 깨달아야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식이 변질되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변질됐어요. 무슨 지식? 우상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마라, 이런 지식이,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지식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약박한 믿음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깊지도 않으면서 다 나타나겠는데 지식이 변질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에 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가 맞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변질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변질되면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 됩니다. 인면수심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경험 많이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경험 좋아요. 노하우 좋아요. 근데 경험이 변질되면 항상 사람 중심으로 가요. 경험 좋아요. 그러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를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사람을 세우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내 경험이 잘못된 지식이 인본주의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은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건 완전히 우상에서 가장 핫발이 우상이고,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그래요. 형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헌신이 변질되면요, 나는 하는데 저들은 안 하네, 이래 나옵니다. 이게 판단과 기준에, 판단하고 기준하고 정죄에 쓰임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음 아는 이것에서 계속 나오는 헌신이라야 내가 뭘 했고 안 했고에 잊어버리는데, 이게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헌신이 누가 한다고 내가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돼서 율법주의 나오고 이게 판단 기준이 되고 계속 이걸로 얘기해요. 목사님은 돈 좋아하니? 목사님 돈밖에 모르니? 왜 그러냐? 얘기했다고. 세상의 말이 발이 없는데 전체를 돕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도 복음 말고는 그거 아니라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선교, 말씀,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말고는 내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이 변질되면요, 요 사랑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했다가 이 사랑이 변질되면 조건적 사랑이 돼요. 조건적 사랑이 돼가지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질투의 화신이 돼버려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내 말만 하나님 들을 거야, 이 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주의가 무섭다니까, 이념과 사상이.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변질된 거예요. 가족이 꼭 사랑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의와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과 성실감과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사랑만 얘기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 사랑이 사랑인 거지. 왜 당신은 나만 안 사랑해?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욕심만 나는 거예요. 네 가지 공식이니까 꼭 적어 놓고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변질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되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여러분에게 따로 있습니다. 절대 계획은 회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에게 다른 계획 잡지 마시고 다른 계획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원래 사람으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자존감이 왜 낮느냐? 이 말씀의 언약이 내게 안 붙잡히는 겁니다. 위로를 백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백날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게 내 메시지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내 정체성 찾고 내가 누구야 찾고 무당 찾아가고 온갖 것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것으로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안 높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안에 복음, 전도, 선교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경제도 회복하고 경제도 찾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뭘 정복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 데 집착하고 산만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지 못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놓치는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달란트예요. 여러분에게 다 돈도 줘봤어요. 건강도 줘봤어요. 지식도 줘봤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른 데 다 쏟았다는 거예요. 회복과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모르면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생육, 번성만 알아요. 남녀 있는 생식기, 그거 애 놓는 데 사용할 밖에 없어요. 지 쾌락 사용할 밖에 없고 오줌 누는 데 사용할 밖에 없지, 진짜로 말하는 주님이 생육, 번성, 이거 잘 몰라요. 그거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굳이 결혼해서, 책임감도 없는데 성실감 없는데 굳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 키울 그것도 없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이산가족과 비슷한 거 만들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이 독신이 나쁘고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못 깨달으면 한 사람이 치우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말씀은 자기식으로 치우친다고요. 좋은 말씀 다 놓치고 꼭 여기만 빠져요. 희한하죠? 그게 왜요? 남들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남들 다 아는 지식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려요. 영적 문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하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다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거 자식들 다 닮았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다니까요. 근데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진짜 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진짜 보겠다면 기도 속에 확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고.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선악과 뭐예요? 우리한테 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거기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 좋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과 악을 구별해 눈이 밝아져 죽지 않는다,
해놓고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파괴하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마귀 말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잖아요. 믿음 고백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 다른 사람 어떻든 여러분이라도 믿음 고백하세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믿음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이랬잖아요. 마른 뼈 골짜기를 쫙 데려가가지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에스겔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맞아 죽어버려요. 누가 하는데 그 말이에요.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냐. 저는 모르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 못 지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못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하나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 놔두고 다른 현실 소리 계속하면 현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누가 빤하게 모릅니까? 구멍가게인데 모릅니까? 우리가 백화점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뭐 한 1,000억씩 2,000억씩 왔다 갔다 합니까? 빤한 거 아닙니까? 현실 빤한 거예요. 현실 빤한 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고백합시다. 중직자들이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가딱 잘못하면 믿음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안 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직분에 진짜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낫다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놈이 학교를 가기 싫으면 학교 가가 두드려 맞을 것 같으면 일단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칼을 요리사가 주방장이 잡아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잡으면 골 때리잖아요.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어설프면 어설픈데 가위 썰고 뭐 썰고 뭐 썰으면 골치 아파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데 최우선을 하길 바랍니다. 뭐 일하고 내가 뭐 하고 이게요. 늘 믿음 없는 사람 내가 뭘 하고 이걸 했고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 되면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은 틈 타요. 틈 타서 통로를 잡고 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망치고 믿음을 망치고 전도 성령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세빌레스입니다. 헌신 다 하고 망한 사람 세빌레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뭘 모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은 그냥 따라오는 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회복하고 축복인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 돌아가요. 결국은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요. 내가 정령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내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밝아져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늘 육신적인 현실과 상황에만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원한 문제 해결하려고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왜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회복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회복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걸 모르면 누굴 만나도 회복 안 되고 누굴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이 언약만 붙잡으라는데 언약이 안 깨달아져. 언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집니다. 열심히 믿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시기 바라요. 열심히 믿지 마세요. 열심히 믿는 건 옛날에 했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뭘 믿냐?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었고 내 문제는 근본 문제 시작됐구나. 이거 믿어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안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래. 세계복음은 안 바뀝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지구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무호, 절대로 변함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안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힘듭니다.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전도합니까? 언제 선교합니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다. 뭘 통해서? 기능과 달란트와 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 버려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내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이거를 또 못 붙잡도록 계속 역사예요. 계속 복음 전도 선교 붙잡았다가 또 못 붙잡게 했다가 또 넘어지겠다, 또 실족하겠다, 또 그래요. 왜? 자꾸 나에게 이 부분에 계속 가요. 복음이 변질되면 네 가지가 따라온다니까요. 태풍이 오면 왜 심각합니까? 비가 많이 오면 왜 심각합니까? 빗물이 바늘구멍을 타고 내려오니까. 태풍이 오면 왜 심각합니까? 위험성을 동반하니까. 그래서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뭐가 버리지 마라 막 일본에 왜 자꾸 합니까? 그 심각성이라는 거, 위험성이라는 걸 가정해서 우리가 버리지 마라, 너 땅에 묻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안 괜찮다 왜 싸움합니까? 위험성과 심각성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괜찮고 싸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심각한 게 왜 위험성이 있습니까? 애가 계속 혼자서 방에 처박혀서 뭐하고 심각한 거예요. 애가 심각하면 위험성이 오는 거예요. 얘한테 칼 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얘 문 걸어 잠그면 골치 아픈 거예요. 얘가 어디 술 먹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그 심각성이 위험성을 동반하니까. 복음 전도 선교가 내가 제대로 안 붙잡힌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내게 정확하게 와야 되거든요.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져가라, 선교했다, 전도했다 말할 게 없어요. 왜? 복음 깨달으니까 내가 불신자 12가지 저주받은 내 남편이 보이는 거야.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와서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야. 예수 영접했는데 끝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12가지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아무 때나 하고 막 불신앙하고 온갖 것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심각성이 위험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를 건드리니까. 교회는 그래서 단단해져야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단단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다 맞다 이게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현장의 심각성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현장의 심각성 너무 그냥 마약 물뽕은요 그냥 합니다. 정제된 알약 그냥 합니다. 마약에 심취해가지고 끊어본 놈이 마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컴퓨터 그거 청소하는 그거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아시죠? 청소하는 거 있어요. 그 스프레이로 그게 마약하고 조금 환각지세 그거 5통 털어넣어요. 지 코에 눈 돌아가 버려. 눈 돌아. 그런데 지금요 그런 마약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지금 썩어 들어가느냐? 교회가 썩어 들어간다. 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 선교가 전혀 생각을 못할 정도로 썩어 들어간다니까. 다른 타령한다니까. 한 타령했다가 누구 원망했다가 불편해시기 이거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 교회에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의 제자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있어야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겁니까? 현장에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니 밥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배 아팠다가 화장실 가서
변 넣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줌 찬다고 넣으면 시원해지듯이 복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알으라고요.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진짜 좋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말하라고 하고 내 입을 뚫려놓은 거예요. 눈과 코와 귀와 입을 왜 주느냐? 하나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거기에 복음이라고 적용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나도 치유되고, 그 복음이 나올 때 사람 복음이 돼야지. 그 복음 전하라는 입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 그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불법이 돼 있다. 현장에 심각성이, 위험성이 오고, 제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전도자가 없으면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심각성이 간절함으로, 기도로 위험성을 막는, 사각지대를 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밤새도록 온답니다. 근데 이 비가, 이 장대 비가 10일을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제천 다 물에 차버립니다. 그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비가 왔다가 그치면 좋겠는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게 안단 말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 잠기니까 그 위험성을 안단 말이에요. 현장에 제자와 전도자가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자와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소리는 너무 많은데 진짜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상 망쳐듭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청소년, 자녀 전혀 못 살립니다.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게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경외하는 영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백날 참석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진리와 영을 못 깨닫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흑암의 역사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감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게 책임 있어요. 마귀 말 들은 건 내 마귀 말 들었어. 마귀 말 들었다 해도 선악과를 안 따먹을 내가 이겨뿐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무슨 책임이냐? 마귀도 저주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이 땅이 저주받고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내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진다.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급하냐?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이 여기 달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압니까?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계속 나누는 그 대화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듣고 하죠. 그거 여러분한테 생각으로 각인 딱 돼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카톡 계속 보지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지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 희미하면 해석할 수 힘이 없어요. 현실과 이상과 현실과 과거를 구분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주인공으로 몰입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몰입을 해버리니까. 연예인 할 때는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대저택에서 회장 아들로 말하고 3, 40명이 막 절하고 거기 회장 아들로 했다가 집에 가보니까 월세방 사네. 현실과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과 대본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과 영화와 연극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배우에 있었던 내가 그게 난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탤런트 중에 돈도 집불도 못 버는데 명품관 가가지고 맨날 2천만 원 3천만 원 쓰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주님 축복해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 못 받는 게 있고요. 몸부림 별로 안 치는데 응답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로 빼냈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무리 배 터지게 살아도 그건 저주예요. 갈대우르에서 3대째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문명 도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아버지 엄마 우상단지 만들어서 했어요. 거기서 아무리 배 터져도 저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 네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받아야지. 절대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지. 한쪽은 이쪽에 발등 내놓고 한쪽 발 해놓고 안 돼요. 신앙생활 완전히 오직 집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이걸 보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절대응답, 경제 절대응답 가르쳐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래도 억지로 달아갔더니 하나님이 어찌하려 보라고 가나안 땅에 휙년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인본주의가 자기 경험이 나오잖아요. 내 자식도 있고 조카도 있고 내 처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 살리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계산과 이익이 두드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에게 마누라를 뺏겨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나쁜 구덩이 속에서 막 행동할 때 하나님 널 지킨다. 이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책임은 내게 따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넣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절제의 능력을 키우길 주님 축복드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다시 올려보낼 때 바로를 벌줘요. 이게 뭘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런 구덩이 속에 빠져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뭐가 강조된 메시지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걸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한 대목인데 이거를 방종으로 이거를 자유함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난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위험성 있는 발언이에요. 엄청난 발언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복음 알아. 나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과 복음을 그렇게 쉽게 가치 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 복음과 전도와 구원을 더 가치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선물 줄 때 포장지, 개판, 신문지를 해갖고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 주는데 신문지를 툭 던지는 사람 봤어요. 왜 포장지를 삽니까? 그 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포장지가 중요한 거지. 포장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종이에요. 비닐봉지예요. 근데 왜 삽니까? 이것을 드리는 이 마음에 포장지가 가치를 느끼도록. 그런데 포장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가 지가 복음, 지가 뭔지 되는 줄 알아요. 자,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14장 21절에 23절 나와요. 소돔이 롯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재물을 바치고 했던 다섯 부족 국가에 소돔 왕이 난 이제 재물 안 바칠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동에 있는 다섯 지역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소돔을 치러 와요. 소돔을 치러 왔는데 거기 롯이 살아요. 그 롯이 끌려가요. 318명 집에서 길러온 가병.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318명 집에서 길러온 제자 318명 생명 걸 제자 318명을 데리고 소돔왕을 무너뜨렸던 5근동의 지방에 있는 부족을 다 멸해버려요. 소돔왕은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져본다니까요. 전쟁하고 나니까 소돔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아브라함한테 이래 말해요. 너희들이 뺏은 물건 네가 다 가져 아브라함. 우리 사람만 포로된 사람만 돌려줘. 다 끌고 왔거든요. 포로하고 다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준 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할까봐 안 한다 나는. 난 안 하고 여기에 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 대신 제사장에게 딱 바쳐요. 자기가 먹을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인 제사장인 하나님 살렘왕 지극히 높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소돔 왕한테 다 돌려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가 준 것대로 네가 준 것으로 내가 부자 됐다고 치부될까봐 나는 네 도움과 네 돈을 안 받아. 나는 네가 그 돈 안 줘도 내가 믿고 나를 생명을 구원할 여호와가 계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경제응답. 여러분 돈이 99%가 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바른 복음 깨닫고 경제응답 받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경제응답. 왜냐? 벌써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사명으로 붙잡아지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줘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 없는 우상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경제를 먼저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갖고가 먼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밤에, 그것도 시청각 교제로. 낮에 하면 별이 안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 공해도 없었으니까 별이 얼마나 보였겠어요? 중동 지역에 오로라도 있고 끝내주죠. 아브라함 불러내서 별 봐라. 별 딱 봤어요. 아브라함을 별 한번 세봐.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저 별을 어떻게 씁니까? 그지? 그러니까 왜 바보는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못 센다잖아. 하나 둘 셋 많다 이렇게 센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바보였어요. 세보라니까 우리 같으면 세는데 그죠? 하나 둘 많네요. 그거 어떻게 세요? 많지 그래.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무별이 많은 것만큼 내가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걸 보고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엘라살이란 종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언약의 백성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으로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만 제가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고신 출신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말씀으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려우면 저는 경험해 봤어요. 내 파장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파장을 안다니까요. 제가 어렵다, 문제 왔다 그러면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말 안 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삶아 드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다했다고 하시면 데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언약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야, 네 속에서 난 자라야 되는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는. 여러분, 의인 됐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는데 복음하는데 언약이 희미하면 헛소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계속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도 듣고 여러분 말도 듣고 여러분 생각도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40년 동안 강에서 엎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 아무리 속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이 언약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다른 것은 권면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권면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돼야만 내가 변화가 됩니다. 다른 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말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임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게 아니라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운동에 올인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 여기에 믿음을 고백하고 여기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응답받을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 불신앙과 불신종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믿음에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 신앙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내 영적 상태가 사명으로 돌아서는 귀한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갈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